요시야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이제 손자가 되는 거예요. 증손자가 되는 겁니다. 증손자.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므낫세의 아들 아몬, 아몬의 아들 요시야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믿음이 아주 출중했고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문제는 그 다음 아들인 므낫세가 아주 못된 짓을 했지요. 소위 므낫세와 그 아들인 아몬이, 소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어떤 누구도 하지 못했던 더러운 짓을 행하게 돼요. 그냥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특별히 므낫세가 아주 더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역대하 21장에 기록된 그의 모습을 보면 9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거지요. 아주 못된 거예요. 그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모든 것들을 지 맘대로 개조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침내 우상을 섬기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아몬, 그의 아들 아몬 역시 21장 20절에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그런데 요시야는 참 특별하지요.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언제냐면 나이가 8세예요. 22장 1절에 8살에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8세가 돼서 왕이 된 다음에 31년간을 다스렸는데, 그가 역대하 34장을 보게 되면 8세로 있다가 16살 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해요. 그는 16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16세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출중한 신앙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20살 때가 되었을 때는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3절에 22장 3절에 있는 18째 해, 이것은 8세에 됐으니까 26살 되었을 때 그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가에게 너는 가서 성전을 수리해라.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린 그것을 가지고 성전 맡은 감독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보기에 좋도록 아름답게 뛰어난 기능과 재능을 갖고 성전을 다시 보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전적인 일임을 합니다. 그것도 가서 대제사장 hil가에게 올라가서 거기에 들여진 모든 금을 갖고 오라고, 은을 갖고 오라고 말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들에게 성전 맡은 감독자에게 넘겨줘요. 그래서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곳에서 마음껏 사용하여 성전이 더 아름답게 가꿔지도록, 훼손된 부분이 보수되어지도록, 그래서 그들이 목수, 건축자, 미장이들, 그리고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들에게 그 성전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셨던 식양대로 가꾸어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어찌 보면 그 열악한 환경에도 그럴 수 있었을까? 유다 왕으로서는 20명의 20대 왕이 20명이 세워지게 되는데, 유다 왕 중에는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여왕이 하나 끼게 돼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도 끼게 되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3대 성군, 그러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오늘 성경에 말하는 요시야를 얘기해요.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이들을 그래도 누구와 확연히 비교되어지는 여러분 성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대 성군을 얘기하면 또 아사왕 이렇게 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어찌 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아버지가 몇 세 때 낳느냐, 아버지가 24살에 죽었으니까 아몬이 16세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16세에 아이를 낳아서 아버지는 24세에 죽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8세에 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에 여러분 임금이 됐는데, 여러분 그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그 조상 다윗처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히 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유대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물론 종교개혁은 완벽하게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시야 다음 17대, 18대, 19대, 20대는 전부 다 여러분 역시나 못된 임금들이었단 말이에요. 23장에 있는 31절부터 있는 유다왕 여호아하스, 36절에 있는 여야김, 24장을 넘어가서 8절에 있는 여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인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이후에 마침내 므낫세 아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놀랍게도 요시야가 누구보다도 뜨거운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을 해요. 그의 모습이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날 16세 때 하나님을 찾고, 20살 때, 드디어 12년 되었을 때 20살 때 그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20살 때는 26살 때는 성전을 다시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 오늘 22장 8절에 본문 이전에 대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이 가서 왕이 명령한 대로 성전을 다 보수하고 수리하도록 제사장에게 얘기를 하고, 성전 맡은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당신들이 볼 때 합당하고 바른 것이라면 뭐든지 그렇게 주저함이 없이 성전이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제사장이 이것저것을 살피는 중에, 그럼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그동안 하나님의 저는 여러분 우상 섬기는 장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쓰는 율법책을 숨겨놨던 겁니다. 그런 중에 제사장이 가서, 대제사장이 가서 이것저것 살피는 중에 누군가가 아주 고이 잘 간직하여 숨겨놨던 그 율법책을 갖고 오게 돼요. 그리고 율법책을 읽게 됐던 사반이 이젠 그것을 왕에게 갖고 와서 왕에게 그 성경을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데 아마 레위기 26장이든지 신명기 28장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왕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요.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고,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비통함 속에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을 나중에 그가 이것을 더 많이 깨닫고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된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이 유다 땅이 해왔던 일들, 소위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해왔던 짓거리, 그 모든 것들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에 대한 말씀에 견딜 수 없는 괴롭고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러면서 선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에 관해서 더 깊이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인지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거하여 더 깊이 깨닫고 또 알고자 힘썼던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을 보내어서 마침내 여선지 훌다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런 말씀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깨달음과 감동이 오므로 일에 관해 더 정확하고 바르게 알기 원하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해서 알려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여선지자 훌다,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미도 하나님이 다시 바꾸지 않는, 되돌이키지 않는 결정된 일이래요, 저주는. 그래서 유다는 결국은 20대 왕 시드기야 때에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네가 그렇게 말씀을 읽고 비통하게 느낀 것처럼 유다 땅이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으니 끊임없이 선자들을 보하여 돌이키도록 충고했으나 돌이키지 않은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결정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해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뜻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뜻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18절,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내가 그 모든 일에 관해서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을 네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네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부드러워진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견딜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것은 그가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11절에 있는 말이에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는 겸비하여져서 자기의 죄를, 그리고 민족의 죄를 여러분 고백하고, 그리고 마침내 고통스러워하며 여러분 괴로워하며 회개한 거예요. 주님이 네가 듣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네 기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그가 비통해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네가 회개하고 네가 내게 한 것을 나도 듣고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유다의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하나님의 결정은 바꿔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은 그의 그 저주의 때를 유보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도 죽습니다. 23장 24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대요. 유다 땅에, 유다 나라에 이렇게 귀한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요시아가 남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였어요. 제거할 건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사력을 다했습니다. 근데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결정된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래요. 므낫세가 아까 한 짓을 아까 읽었잖아요. 21장이. 그가 했던 일들은 아주 더러워요. 2절, 21장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들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여튼 그가 행한 일들은 정말 어떤 역대왕도 행하지 않는 더러운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본래의 계획 그대로 하나님은 그 땅을 멸망시키도록 결정하셨고 요시아 때를 주님은 유보하여 그때는 지나가게 해요. 그런데 28절에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여러분, 요시아가 마침내 무기또에서 애굽 왕에서 목숨을 잃어요. 참 여러분, 말씀이 좀 이상하다 느껴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축복된 죽음을 얘기하는데 그가 전쟁에 여러분 애굽 왕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이 말은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저주에 의해 비참하게 온몸이 갈갈 찢겨 비참한 수치를 당하며 죽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라도 다시 읽고 다시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뭐 때문에 뭐 신앙생활하고 종교교회 갈 거 뭐 있으며 그렇게 사력을 다하여 애쓰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할 거 뭐 있냐, 그 생각이 들지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극복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요시아 왕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요시아 왕의 신앙, 참 그의 신앙을 보면 첫째,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다. 아버지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 여러분 이미도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에 의해서 그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이미 아버지도 므낫세가 행한 대로 못된 짓을 했고 그러다가 2년 만에 배신을 당해서 죽어버리거든요. 갑작스럽게 24살에 죽어버렸으니까 8살 된 그 아들 요시아가 왕이 됐던 거예요. 어찌 보면 도대체 그는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뭘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까? 받았다면 더럽고 못된 것만 받았겠지.
희한하게 므낫세가 그렇게 못됐는데 또 그렇게 유대 나라의 아주 훌륭한 성군이라고 불려진 사람이 그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였다는 데 또 놀랍잖아요. 쉽게 말하면 워낙 여러분 생소한 이름들이 막 나오니까는 헷갈려서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계시는 분 여러분들, 여러분 아버지가 믿음이 대빵 좋았으면 여러분 자식도 뭔가 그 믿음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아버지는 믿음이 대빵 좋았는데 므낫세 그놈의 새끼는 대빵 나쁜 놈이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므낫세도 이런 믿음이 대빵 더럽게 나쁜 놈이고 아몬도 이러면 대빵 나쁜 놈인데 놀란 건 요시야 왕은 대빵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요시야는 믿음이 대빵 좋았는데 그의 아들 여호아스는 또 믿음이 대빵 나빴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믿음 있는 가문에 믿음 있는 인간 나옵니까? 가문이 안 좋으면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안 나올까요? 아니에요. 놀란 건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리 따져도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애비가 믿음 좋다고 자기 새끼가 믿음 좋을 거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엄마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자식이 여러분 좋을 거라고도 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보고 자식과 여러분 결혼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나는 숱한 많은 여러분 상담을 받는데 가슴 아픈 사연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어떻게 집구석이 그런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인데 어떻게 이런 일에 개입해서 이런 일이 통제됐고 이런 일에 여러분 뭔가 개입도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역시나 개떡이었어요. 개떡. 설령 여러분 훌륭한 부모 밑에라도 자식의 믿음은 안 해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교회 생활은 익숙해지고 예배는 익숙해지죠. 아니, 믿음은 본인이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 생활이 익숙하다는 거하고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히스기야를 보면 므낫세는 상당히 안 되고, 므낫세 아몬을 보게 되면 여러분 도대체 요시야는 상상이 안 되고, 요시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 아들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지요, 은혜. 어느 분은 종갓집 맏며느리가 되는 분이 글쎄 예수님을 믿더라고, 집사님이 됐더라고. 끊임없이 제사가 이어지는 집안에 말에 이름 모를 병에 걸렸고 병원을 여러 번 오가고 이것저것 뛰어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에 그렇게 평상시에 참하고 평상시 그렇게 예의 바르고 평상시 열심히 잘했던 그 집안의 그 종부집 그 며느리가 말이에요. 너무나 안 됐어서 어느 날 어른이 부르더래. 집안 어른이. 얘야, 우리 집안은 늘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고 하는데 네가 지금까지 했었던 거 우리가 잘 안다. 병원을 그렇게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 내가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은 교회가 고친다고 그러더라. 교회 가면. 그러니 우리 집안은 예수와 관계없는 집안이지만 산 목숨 죽이겠냐? 길이 있다는데. 그러니 너는 교회 가라 그래서 혼자 교회 다닌대. 난 여러분 표정을 읽을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런 일이. 에? 우리는 여러분 다를 바 있어요? 우리는? 이 가운데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들거들 그랬던 거들먹거렸던 인간이
오늘도 이렇게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무릎 꿇은 분도 여기 있는데 뭘. 저도 모태신앙으로 교회 생활이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저거는 젊어서 다 죽어버릴 거라고 뒤질 거라고 그랬는데 뭘. 예? 하도 사람이 괜찮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아. 저건 술 때문에 젊어서 죽을 거다 그랬다고 해놔도 오늘 내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있는데 뭘. 확실히 내가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는 건 여러분은 나보다 더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그러는 거야.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얘기에 여러분도 보니까 인상을 보니까 아멘하고 따라간 사람 같지도 않은데 뭘 그래. 은혜입니다. 은혜. 예?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러분 믿음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은혜로 자랑할 건 없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무슨 자격으로요? 똥꼬치도 세고 성질도 지랄 같고 이것저것 따지면 여러분 누가 확연히 비교되는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으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이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 이게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얘기가 풀려요. 내가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서슴없이 믿고 있으니까 누군가한테 말하길 그걸 왜 못 믿냐고 우리는 다고치고, 안 믿으면 되지 그걸 왜 안 믿냐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들은 진실 때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데 뭘 그래. 근데 우리는 여러분 왜 그렇게 믿는 것 때문에 고민하느냐. 믿으면 될 거를 우리는 서슴없이 믿어지는데 이상하지요. 그래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뛰어난 과학자고 뛰어난 여러분 세계적 인물이고 뛰어난 여러분 인물인데도 어떻게 그들은 누가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막연한 추상적인 일이고 종교적인 일로 여겨지는 그 일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들은 그 뛰어난 지성들이 뛰어난 석학들이 그렇게 믿냐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무식한 것들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믿냐고 할 때, 예, 이게 보니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딱 가슴에 새겨둬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얘기가 자꾸 풀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와준 것처럼 그러고 하나님 앞에 몇 마디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내가 얘기하는 것을 모른 체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여러분 요구하지만 사실 이렇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여러분 누군가는 안 믿어질 때 믿어지는 것도 은혜고, 예,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남달리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런데 여러분 젊은 나이에 도대체 그 나이에 무사람들은 뭐였을까? 상상을 초월한 더러운 죄를 짓고 못된 일을 서슴없이 행할 때 그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놀랍다. 그래서 첫째, 그의 믿음은 은혜였다. 은혜. 두 번째, 여러분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고 지도를 받는 신앙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여러분 제사장이 마침내 찾아서 그에게 사반을 통하여 건네는 그것을 서기관 여러분 사반을 통해서 마침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그 말씀을 더 많이 깊이 깨닫고자 하여 그는 마침내 여선자 훌다를 불러요. 이미도 그의 나이가 8세였으니까 8세 때 뭘 알겠어요? 왕이라고 사람들은 예를 갖추지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하나하나 돌봄을 받아야 될 때, 이와 같은 얘기가 8대 왕 유다 왕 요아스 왕 때도 있었어요. 요아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아스는 누구냐면 여호사밧이 아합왕과 서로 연혼하여 사돈 관계를 맺게 되면서 자기 아들과 아합의 딸을 결혼을 시켜요.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자 마침내 그는 유대의 모든 왕족들을 전부 다 죽이기로 하죠. 다 죽였어요. 아달랴가. 그럴 때 한 사람이 딱 남았어요. 이제 핏덩이 같은 아기를. 그 요아스를 가슴에 안고 고모가 여호세바가 여러분 그 아이를 여러분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고 숨겼다고요. 그래서 왕족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살지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 없이 만드신 거예요.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기까지 6년 동안 아달랴가 소위 그 할머니가 왕으로 있어요. 유대 왕으로 6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럴 때 이 요아스의 고모가 여호세바가 마침내 목숨을 건지고 그의 남편인 소위 고모부가 제사장 여호야다인데 드디어 그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제자리에 앉혀요. 왕이 되도록 7살 때. 그리고 곁에서 철저히 신앙적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도 마침내 여러분 성전의 일들을 다시 여러분 가꾸고 또 재건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달랴가 못된 짓 했으니까. 아달랴 누구예요? 아합의 딸이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이 요시야도 8살 때 왕이 된 겁니다. 아니 말로 8살 때 무슨 놈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며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가 뭐냐면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등등의 사람들이 이때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적 지도를 받았고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것은 여선자 훌다에게 가서 물어보고 지도를 받아요. 요시야의 신앙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인한 것이며 또 하나 주변에 신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한 돌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돌봄이 필요해요. 지도를 받아야 된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로 12제자를 뽑아냈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경험하고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들으면서도 때로는 실패도 해가면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또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의 일들을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으로 가꾸셨어요.
요시야 같은 이는 출중한 신앙이 되기까지 은혜요, 또 하나는 여러분 지도를 받아야 돼요. 불행하게도 요새는 저 지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22장에 보여지는 특별한 내용이 듣다 이 말이라고 그래요. 듣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할 시간에도 듣다.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지도를 받는다는 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걸 듣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슴 아픈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도 이미 끊임없이 주님은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행한 잘못된 일들을 또 지적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게 하고, 하지만 인생들은 안 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듣는 걸 기뻐하셨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22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되냐?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는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이 되려면 자꾸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제 지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잘 배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예.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도 알아요. 자기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걸. 뭘 모르니까. 그러면 교회 나온 사람들은 막 나서요. 그러면 알고 나설까요? 알지도 못하고 나서요. 왜요? 안다면 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테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결코 행할 수 없는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 경력만 쌓인 거예요. 신앙 경력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경력과 실력은 달라요. 경력과 실력은 다르다고요. 한번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막 이런 난리가 있기 전 어느 교회 집회를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어느 고기 집에 가서 고기 몇 점 먹고 그리고 냉면 한 그릇 먹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온면을 좋아하니까 그럼 나는 온면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뭘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냉면, 나는 온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온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건 그저께 거기 같은 장소에 가서 온면을 내가 먹었는데 이틀 전에 그 자리에서 먹었는데 이틀 후에 그 아줌마가 날 보더니 눈을 땡그랗게 뜨고 없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엊그저께 먹었는데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가 종업원이 많습니다. 60명이가 된대요. 기업형 그런 음식점. 아니 내가 먹었는데 물어보세요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면 안 돼요. 그네가 이렇게 봤죠. 명찰을. 실장인가 그래, 팀장인가 그래. 몇 년 일했어요? 7년 일했대요. 7년 일한 사람이 실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손님을 대하면서 없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물론 내가 물어봤죠. 지금까지 일하면서 온면 달라고 한 사람이 없지요? 없었대요. 그럴 만한 것도
나처럼 옴면 주세요 그러는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럴 텐데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이렇게 끝날 거예요. 경력하고요, 실력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닌 것들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칙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그 인간은 자기가 하는 게 원칙인 것처럼 거들먹거려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막 들어온 사람을 나쁜 걸 가르치죠.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전도도 믿음 좋은 사람한테 전도받아야 처음부터 바르게 배우는데 거지 같은 것들 때문에 교회 들어오면 거지 같은 것만 배워요. 못된 거는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온 사람이 자기도 구별해서 11조 드리고 싶어 할 때 아무개 엄마 드릴 거 없어. 이게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자꾸 드리면 시험 들어.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위에서 그럴까요? 자기가 11조 안 해. 그런 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만난 줄로 믿고 또 좋은 또 목사님 만난 줄로 믿고 그래서 여러분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 목자가 있어야 되고 내 사명도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휘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이단들에 끌려가요? 내 교회가 없어요. 내 목자가 없어요. 내 사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방황하다가 이리떼들한테 삼킴당하는 거예요. 집구석에 먼지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구석이 있어요. 구석에. 꼭 여러분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열심히 배우려고 힘쓰거나 애쓰지 않는 사람들 꼭 구석에 끼리끼리 모이니까 그러니까 먼지가 뭉텅이로 나오지.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내 교회, 내 목자, 내 사명 있어야지.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대한 열심도 있길 바라요. 또 여러분 교회 목사님에 대한 신뢰감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셀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니까. 내일이 있어야 돼. 내일이 없으니까 자꾸 남의 일이 찝쩍거리죠.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스크 쓰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앉아있을 때는 남다른 믿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예? 여러분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하나 그의 믿음은 8살 때 뭘 했겠어요? 나쁜 놈이 주변에서 영향을 끼쳤다면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더 더러운 짓을 할 가능성이 있지. 어찌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여러분 왕을 해먹었는가 보세요. 므낫세가 21장에 보면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어요. 아버지 아몬은 2년이에요. 그리고 배반을 당해서 죽거든요. 반역을 해서. 그러니까 벌써 57년 동안 해왔던 우상 섬기는 일이 이미도 굳어진 땅. 그것 때문에 빌부터 먹고 사는 인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 그것과 관련된 일들이 얼마나 부수적으로 많았겠어요. 이걸 여러분 개혁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항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의 지속적 지도와 도움 없이는 이게 가능합니까?
이미도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주변에 나이 많고 이미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런 빌부터 먹고 사는 살만 피둥피둥 찐 인간들이 그의 이름은 기꺼이 자기 모든 것들을 포기해가면서 종교에 동참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주변에 돕는 거예요. 왜 사람이 넘어지는 줄 아세요? 사람들에게 지도를 안 받아서 그래요. 교만하다는 게 뭐예요? 귓구멍이 막힌 게 교만한 거예요. 겸손해지는 게 뭐예요? 비로소 귓구멍이 열린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세 번째로, 이 요시아의 믿음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그는 성경적 믿음이에요. 성경적 믿음을 다르게 말하면 절대적 믿음이에요. 절대적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땅에 저주의 일들을 결정했어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다 엎어버린 거예요. 다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시아는 마침내 죽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걷어가지 않고 단지 저주가 그의 때에 나타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그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종교개혁 할 거 뭐 있냐?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유난스럽게 살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신앙이 다르죠. 신앙의 시작이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의 신앙의 끝도 주님으로 끝나요. 주님이 됐으면 된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 주님으로 시작해서 네 만족에 대한 신앙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 절대 신앙, 절대 믿음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도 믿지만 그분의 절대적 공의를 믿어요. 공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 되시는 주님의 모든 결정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너한테 유리해야 그 믿음은 가치 있고, 너한테 유리해야, 네가 좋아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는 요시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게 뭐지?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아이고, 뭐 이렇게 죽을 걸, 뭐 이렇게 끝날 걸, 뭐 그런다고 달라지지 않는 건 뭐가 달라졌다는 거야? 만족스럽지 못한 믿음 생활의 결과 앞에서 사람들은 맥이 풀리고 힘들어할 수 있겠죠. 근데 놀라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여 결정한 일, 저 수용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저는 믿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을 압니다. 이 일에 관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 이렇게 따지는 어리석은 세속적인 미신적인 신앙의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저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됐지요. 오늘도 주님이 살피셔서 오늘까지 있게 됐습니다. 그저 내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건, 결과는 무사람들이 말하는 화려한 결과를 저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앙이에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오늘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앉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종교개혁 일으키려면 여러분 대빵 돈도 많이 벌고, 뭐 여호사밧처럼 부와 영광이 크게 다르고 히스기야처럼 부와 영광이 크게 다르고, 여러분 뭐 대빵 여러분 좋은 차에 넓은 집에 하여튼 돈도 많았으면
요새는 부자가 뭐냐 하면 마스크 한 100장씩 200장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때 말이죠. 한 집에 한 10,000장 정도 이렇게 갖고 있어가지고 말이야. 그래야 좀 부자라고 느끼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는 현세적 보상이 없어도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걸 요시아가 가르쳐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오늘 믿는 것은 내가 욕심으로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흥정거리로 믿어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희한하지요. 주님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더 큰 믿음의 일들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일어나서 듣고 배우면서 신앙이 성장을 해요. 드디어 그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이건 최고의 우리의 감격스러운 영예스러운 일이다라고 이르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된 거 없어요. 하나님의 결정 실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런 말씀이 누군가의 갈등이 된다면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살펴봐야 돼요. 뭘 믿는 것이며 왜 믿는 것이며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다운 믿음이라면 오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왕이면 이제는 주님 내가 교회를 그만큼 출입했으니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써야 되고, 그것은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자 하는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시아 같은 이런 신앙의 사람은 주님은 지금도 찾으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왜 기도해요? 믿습니다 소리를 뭐 때문에 골백번 외쳐요? 뭐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는데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얼굴이 밝아지니까 매상이 늘어나서 그래요? 코가 석자나 빠져서 한숨을 쉬는 건 그날 매상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힘들 수는 있어요.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자,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환경이 믿음에 영향을 주면 안 되고 믿음에 의해서 환경이 달라져야 된다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환경을 제압해야지. 오늘 요시아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가꿔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은혜인 거를 제가 압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제는 저도 누구보다도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참 놀랍지요. 사람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 우리는 힘쓰고 노력하는 일이 생기죠. 관심이 없으니까 남들은 중요하고 자신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관심거리가 있을 때는 밤새도록 고민해요. 밤새도록 고민해요. 누군가는 여러분 일본어를 배웠대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일본 만화 읽으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보려고 여러분 그 쉽지 않은 여러분 언어들도 배웠대요. 우리가 주님께 대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도 깊이 있게 신경 쓰고 힘써 하나님 말씀을 살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거리요. 주님 뭘 싫어하는지 이것도 그에겐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 믿음이 되길 바라요. 절대적 믿음. 야, 너 교회 다니지 못했어? 얼굴 환하게 해서 뭐가 돼? 야, 너 돈 좀 벌었어? 돈? 아니, 돈은 못 벌었어. 근데 놀라운 건 돈은 못 벌었는데 나는 돈 없이도 행복한 거는 갖게 되었어. 그거 아니에요? 높은 지에 올라갔어? 아니, 나는 높은 지에 올라간 건 아니야. 그러나 높은 지위가 전혀 부럽지 않는 사람이 됐어. 이것처럼 행복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마스크를 쓴 핑계로 아멘도 안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절대신앙.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그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낼 줄로 믿어요. 안 건져내줘도요 저는 여전히도 주님을 섬깁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야, 너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못 들어간다는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봐라. 너는 유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려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40년 또 40년에서 여러분 120세 소위 말해 그들을 이끌어가는 40년의 지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절히 소원처럼 또 얘기하고 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만하래. 그만해. 야 그만해. 너 못 들어가. 너 들어가지만 너는 못 들어가.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될 것 같아?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될 것 같아. 예? 네가 그만해야지 이게 아니고 아유 그만해야지 때려치자 이게 아니고 주님이 그만해라. 너 그만해.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은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네가 할 일은 뭐냐? 네가 가고 싶은 것은 못 가고 너는 내가 명하는 일을 하여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세워라 이런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여튼 아멘 안 한 분들 집에 가서라도 하세요.
예? 마스크 벗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결정을 공의에 의한 하나님의 모든 선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오류가 없다는 마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대신앙이지 그게. 그럼 우리는 너는 네 일 하라 그 말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는 건 마땅해야지 우상을 제거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떡할 거고 우상을 제거하면 뭘 줄 거냐고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할 걸 회개하는 게 맞지 회개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회개하면 뭘 줄 거예요? 이게 맞아요? 성전을 수리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권한과 모든 이런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세워준 것이니 내가 몰래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은혜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세워준 줄로 믿고 그 일한다고 해서 다른 왕과 다를 바가 뭐 있으며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생활이 더 나아졌냐 이렇게 세속적으로 더러운 미신적인 모습으로 함부로 말을 내뱉는 사람 속에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는 당연한 일이고 과식거리가 아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 흥정거리가 아니고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병들다가 죽어요. 죽기도 해요. 이런저런 해서 이 땅을 떠나가기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게 어쨌냐? 중요한 건 그가 돈이 많다 적다 죽었다 살았다 이게 아니고 그가 주님을 믿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셨고 여러분 이런 일도 신앙은 더 성장하길 바라고 지도를 잘 받으세요. 지도를 잘. 요새 여러분 교회가 예배 드리기도 하고 예배 안 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절대로 갈등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또 그렇게 뭐 인터넷 다른 매체로 해서 할 수도 있지 그렇게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너무나 여러분 차츰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요. 참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파. 어느 교회도 계속 그런 갈등 때문에 말이에요. 꼭 주일날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예배는 간단하게 드리고 그러면 다 마스크를 하고 예배를 드리되 서로가 접촉하는 거 피하자. 그래서 여러분 식사 안 한다고 하는 것도 굳이 또 그냥 밥까지 퍼먹고 쟤네들이 해서 또 퍼먹어 있는 참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할 일 없으니까 꼭 그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참난 하여튼 이게 교회가요 필요를 따라 여러분 그냥 지 맘대로 말이지 지 맘대로 신앙이 돼가지고 교회가 아주 몸살을 알아요. 요새 몸살을 제일 여러분 요새 혼란에 빠진 게 목사들입니다. 뭘 어떻게 드릴지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촉각을 세워야 되고 뭘 어떻게 조치해야 될까 위험의 일을 줄일까. 놀라운 건 여러분 저희도 동해에서 여러분 전화 와가지고 물어요. 다른 교도 했더니 여러분 몇 번씩 찾아오기도 한대요. 자제해달라고. 웃기는 인간들 아니야? 애들 여러분 밤새도록 뒤엉켜서 그렇게 악을 써대는 춤추는 클럽은 막지도 못하면서 왜 여러분 교회가 만만합니까? 한편은 이해가 되지만 자제해달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교회 형편을 보면 전부 다 자제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그냥 돈 들여서 방역을 하고 수고를 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있으면 참 걱정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리는 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린 사람과 안 드린 사람도 갈등하지 마세요. 이걸 좋아하는 건 원수마이가 좋아해요. 이해가 되지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시비 걸거나 다투거나 논쟁거리 만들지 마세요. 반드시 그것들은 문제 있는 인간들이에요. 꼭 그런 것들이 원수마에게 통로가 된다고 말 만들고. 그럴 때는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 충고해 줘야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그거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단순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거 얘기해 줘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이러면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마스크 때문에 이러면 이렇게 오지도 못하는 분도 혹 있을지 몰라서 마음이 힘들어요. 또 여러분, 기저질환, 자기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혹시나 자기가 몸이 시원치 않아서 불편함 때문에 앉아있는데 자기가 옆에 자기도 예배드리겠다고 앉아있으면 옆에 사람이 콜록거리고 기침하면 이러면 불편해서 다른 사람 어떻게 예배드려요? 그런 분들이 배려하고 신경 쓰니까 또 누군가는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참 여러분, 교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렇게 질병이 끝나도 마스크를 교회는 계속 써야 될지도 몰라요. 마스크 쓰니까 말이 없잖아. 말이 없어야 되겠더라고. 그러므로 원수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다. 예.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믿음은 주님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 주님, 무엇보다도 제가 더 아름다운 신앙을 가꾸겠습니다. 주님, 제게 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급기야 이제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 신앙으로 바꿔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기꺼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은 흥하시고 저는 쇠하면 됩니다. 이제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부유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제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탐욕적 욕구가 교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시작이 될지 모르지만 진정한 신앙은 드럼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왜는 애고 왜는 총인지 믿어지게 되더니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이르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의욕과 욕구가 생기지요. 지도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교육을 받으며 가꾸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우리는 그저 절대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사람,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사람, 주여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기준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 함부로 말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많다 적다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에는 변화가 일어나서 주님이 좋아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가 늘 우리에게는 최고의 관심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